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4일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은 큰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천지 확진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확진자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19가 무서워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안에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약 한 3개월 만에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교회 오실 때 전에 잘 맞던 옷이 좀 낑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 확진자가 분명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도 좀 하시고 내일부터 또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다이어트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주희 양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선곡을 잘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입니다. 모세는 생후 3개월 때 갈대 상자에 담겨진 채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부모가 악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산의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상자에 담아 물 위에 떠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분이 염평한 씨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이분이 쌍둥이 자매의 아빠입니다. 이 쌍둥이는 그의 아내가 임신 29주 5일째 만에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5kg의 미숙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게 되었고 폐가 덜 발달이 되어서 무호흡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숨쉬고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연평한 씨는 두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아이들의 참 보호자, 주관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사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요셉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서 자랄 것을 믿으면서 그의 손에서 떠나 보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은 그 마음이 오늘 요게벳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대할 겁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위하여 직접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과 송진을 바르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을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태안에 여러분들을 10개월을 품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정성으로 갈아주시며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중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날이 5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어머니 날을 앞두고 모친 생매장, 인면 수심아들의 중국사회 충격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일입니다. 중국의 산시성에 사는 마모 씨가 70대의 어머니를 흙구덩이에 생매장했다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 2일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수레에 태우고 집을 나섭니다. 다음 날 새벽에 홀로 돌아온 아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친척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 마씨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인근 마을에서 지난 5일입니다. 흙구덩이에 묻힌 이 마씨의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60일 동안 흙구덩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마씨의 어머니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 때에 처음 이 어머니가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들이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중형을 받을까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병에 걸린 어머니를 생매장하려고 했고, 그런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가 되면 어떤 새가 되고 싶냐고 묻습니다. 아이들은 공작새가 되고 꾀꼬리가 되고 앵무새가 되고 아름다운 새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어린이는 나는 까마귀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웃기를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새들은 참 이쁘고 소리도 좋지만 자기를 낳은 그러한 부모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모양도 좀 좋지 않고 소리도 이상하지만 자란 뒤에는 늙은 어머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돌이킬 반자에 먹일 포자에 어조사 지자에 효도요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수나라 말기에 이밀의 징정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밀은 그 당시 황제가 자신에게 높은 관직을 제시를 했지만 늙으신 할머니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관직을 사행을 합니다. 황제는 이밀의 관직 사양을 불사이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를 냅니다. 그때 이밀은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낱 미물인 까마귀는 반포지효가 이 건을
사람으로 태어나 늙으신 할머니를 끝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십시오. 이 시즌의 본초 강목에 보니까 이 까마귀의 습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다 자란 이러한 새끼는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어미를 위해서 그때부터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가리켜서 자오, 인자한 까마귀라고도 부르고 오늘 반포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낱 미물도 이렇게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 좀 답답함과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효도가 어떤 건지 이 한자 성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시골에는 오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오일장에 팔 그런 나무들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지게에 지고 오일장에 나가서 그것을 팝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장에서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를 합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는데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동구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산 모퉁이를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나 돌아올까 생각을 해서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더 멀리, 더 자세히 아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오른쪽에 벌견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 이게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이제 아들이 준비해간 나무를 다 팔고 장에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방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는 겁니다. 자식은 어머니에게 뛰어갑니다.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아니 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왜 집에 계시지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게에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그렇게 모시고 갑니다. 이게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효도 효자는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밑에 있습니다.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가는 게 바로 효도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친이 있고 효가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휘파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뜻과 아쿠오라고 하는 이 밑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휘파쿠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령화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노인들은 사회적인 생산 기능을 상실하고 연금을 축내는 소모적인 세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최신 유행을 잘 모릅니다. 최첨단 IT 기계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늙어서 존중된다라고 하는 스탕달의 말처럼 나이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직도 젊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먼저 경험해본, 그래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자이자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불행과 실패와 많은 불필요한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선장이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소년은 배에다 자신의 짐을 싣고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나가지 말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이때 소년은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의 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만 쫓아갈 수 없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 자식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자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년은 훗날 누가 됩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머니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다라고 하면 이름난 선장으로 아마 사람들 머리에는 기억이 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역시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는 홀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바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명사형을 쓰는 거 보니까 인체 오장육부의 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부터 4번까지 계명은 대신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것이 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5번째부터 6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5번째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지는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생명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님이 대신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식주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님이 대신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가난하거나 지식이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과 장수의 복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칼럼에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충북 옥천에 가면 식장산이 있습니다. 이 식장산에 내려온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 산에 홀어머니와 어린 딸을 둔 가난한 부부가 살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생기면 그 먹을 것이 어린 딸아이의 차지가 됩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한날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다시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습니다. 부부는 결심한 듯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땅에 묻으려고 합니다. 이제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데 그릇이 괭이 끝에 딱 걸립니다. 이게 아이를 묻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고 덩달아 그 그릇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그릇에는 무엇을 담아도 가득 차는 그릇이 됩니다. 쌀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그래서 흉년의 때를 잘 지냈다고 합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이 그릇은 하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만 쓰고 그 뒤에는 가서 다시 산에 묻읍시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산은 솥과 같은 그러한 그릇이 묻혔다는 의미로 식정산이라고 불렀다가 세월이 흘러서 식장산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복, 여러분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듯 부모님께 공경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